네,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후서 신약 성경 335면에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자, 오늘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서, 주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을 위해서 우리 그림 한 장을 보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뭐가 보이나요? 이제 무대가 보이죠. 이제 여기 무대에는요, 누가 설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배우, 가수,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무대 앞에 설 수 있죠.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TV에 보면은요, 연예인들이 이런 무대에 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연예인이 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노력해야 되죠. 연예기획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또 그곳에 들어가서 연습생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경쟁을 뚫고 나와야 연예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떻게 연예인이 된지 아세요?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혹은 그 이전에, 네, 땡. 자,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막 연습생이 되거나 그런 방법으로 연예인 된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연예인으로 뽑혀갔어요. 네, 맞아요. 캐스팅, 길거리 캐스팅. 방송국 관계자나 그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너무 예쁘게 생긴 우리 여자친구들 혹은 너무 잘생긴 우리 남자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연예인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연예인 된 사람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예인이 된 사람이 꽤 많았어. 자, 여러분, 그런데 주제를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은요, 이 무대 앞에 선 연예인들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우리에게 더욱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까요? 조금 어렵죠. 뭔가 알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정답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면 세 글자의 글씨가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죠? 부르심이라고 써져 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요, 그냥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서유라, 은성아, 진우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무언가 대단하게 잘해서 혹은 잘생기거나 예뻐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목사님이 작년부터 늘 항상 강조하던 부분인데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되게 많이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죠. 그쵸? 그런데 우리 인간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의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어떻게 했죠? 맞아요.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겼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었어요. 뱀의 유혹을 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던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자,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성경을 볼 때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이지만 그 욕심 때문에 죄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무언가를 잘했어요. 나는 무언가가 뛰어나요. 대단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뭘 했어요. 무언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로서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왜일 것 같아요?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는 죄인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요? 어렵죠? 자, 우리 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몇 반이 읽어볼까요? 오, 이번에 되게 많이 드는데요. 우리 6학년 2, 3, 4반 친구들이랑 5학년 2반이랑 1반이랑 4반이랑 5반이랑 4학년 해봅시다. 맞아요. 거의 다 든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자, 찾으셨나요? 네. 아니요. 신약 성경 309면에 있어요. 자, 찾으셨죠? 우리 도연이 찾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대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1장 5절 맨 위에 있는 파란색 글씨 보여요? 뭐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이 뭔지 우리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앞에 보면 어떤 그림이 있나요?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어. 그렇지만 그런 죄를 범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어라는 이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이 부르심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부르심은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 가운데 효력이 있대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이 말은 맞아요. 힘. 이 부르심을 통해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화요일 날 성경 읽기 하면서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약에다가 목사님이 한번 비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고 나서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약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효과가 없는 약이에요. 그런데 그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약은 진짜죠.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질문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답을 찾아볼게요. 우리 장로교에서 채택한 신앙 교리예요.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자, 내용이 길지만 우리 집중해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다. 네, 좋아요.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이게 네, 아멘은 안 했는데 어쨌든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내용이 되게 길죠? 그쵸? 여기 있는 내용을 목사님이 하나씩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딱 들릴 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돼요. 나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악된 나를 바라보면서 참된 구원, 영원한 생명,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겠다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가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효력 있는 부르심은 어떤 분께서 하시는 일인지 우리 여기 이 신앙 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이 줄을 보면요, 가장 윗줄을 보면은요, 자, 어떤 분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하나님의 신,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세요. 죄인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남자 어린이는요. 자, 여기 주저앉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죠? 그쵸? 이 어린이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죄가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선을 행하며 올바르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로 내 삶 속에서 참 죄악된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친구도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나 자신에게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335면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깐만요. 누가 읽을까요? 우리 아까 안 읽었던 반도 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알았어. 우리 6학년 2, 3, 4반이랑 5학년 3반, 5학년 4반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미안.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전통을 지키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뭐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 문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졌던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줄로 믿어요. 그쵸? 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믿음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서 조금 희미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늘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인식을 가지며 살아가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늘 항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읍시다. 두 손 모아서 우리 기도할게요. 자,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또한 일터에서든 그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놓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암송 구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주보 안에 있는 이 말씀 잘 외워주시고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따가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인데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잘 외워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요. 네, 그러면 우리 차중원 선생님께서 광고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